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 부활을 증명하고 계세요. 사도들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해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사도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과 또 같습니다. 사도들이 이전에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세 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기네들에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 이 사도들에게서 그대로 역사되어졌던 거예요. 자, 이에 믿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똑똑히 본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피와 그 물을 흘리면서 죽은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또 보지는 못했더라도 그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뭐가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도들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표적과 기사는 예수가 생전에 행하셨던 그 바로 그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영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그런 똑같은 사건이 재현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순간 사도들은 작은 예수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분신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현현이 되었어요. 예수가 나타난 모습이 바로 사도들의 모습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 현현 보여진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보여졌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예요. 예수의 분신이에요. 예수의 현현이에요.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굴 봐요?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린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도들이 특별나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드러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자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자에게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났던 이유는 바로 그 이유였어요. 그들은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냥 상상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믿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믿은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진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 거죠. 예수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네 눈으로 죽었는데 바로 그 사도들의 모습,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살아난 예수를 보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부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분신이 되어야 돼요. 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이, 내 가족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믿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그냥 우리 상상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내가 확신할 때 나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됐습니다. 주의 사자,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옥에 갇혔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꺼내줬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사도들은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옥에서 태연하게 걸어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큼이나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옥문을 지키던 사람들도 이 제자들이 빠져나간 것을 몰랐어요. 모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인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의 사자가 그들을 옥에서 빼낸 다음에 한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해서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옥에 갇혔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이 옥에 갇혀 있는 그 제자들을 꺼내주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너희들 빨리 이 예루살렘을 떠나라. 다시는 이 옥에 갇히지 않도록 빨리 떠나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말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맞잖아요. 다시는 이 옥에 갇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라. 풀어주는 이유도 그런 이유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다시 그 자리로 가래요. 지금 잡혀오기 전에 그 잡혔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거기 가서 뭐 하라? 생명의 이 말씀을 다시 증거하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의 사자가 위험함 속에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다시 붙잡혀서요, 더 큰 고난을 당해요. 채찍에 맞는 더 큰 고난을 받게 만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명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이 땅 가운데 뭐 하러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십자가에 왜 나가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나아간 자리예요. 억지로 잡혀서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십자가로 나아가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바통을 이어줬어요. 너희들도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바통을 넘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편한 길? 지금 고난이 있으니까
좀 더 여기보다 편한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의 길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길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뭘 증거하는 길? 복음을 증거하는 길.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길을 갔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어느 길을 걸어요? 바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고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자, 내가 안락을 누리고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또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서 성전에 서서 다시 이 생명의 말을 전하라 라고 할 때 이 사도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다시 그 자리로 가요. 그 성전, 자기가 잡혀오고 고통당했던 그 자리로 또 가서 거기서 주님의 복음을 또 증거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보다 더 편한 자리를 구하려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굴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고통스럽다고, 여러분들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렵다고 그 자리를 도망가지 마시고 그 안에 내가 지금 가는 목적의 길은 편하고 안락한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여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가기 위하여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고수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든 증거하려고 애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유대인 랍비 가말리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됐습니다. 유대 당국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하여 임금과 구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에 분노하여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없이 하고자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도들을 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같은 유대교의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인 랍비 가말리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사도 바울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그 유대교의 교육을 받을 때 바로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는 사도들을 다루는 일에 신중해야 될 것에 대해서 조언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자, 이거예요. 너무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들은 실패할 거야. 예, 그들의 일이 사람의 일이라면 그들은 반드시 실패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면 어떨 거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면 이 사도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신중해야 돼. 그러니까 가만둬. 가만히 두면 저들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으로 저렇게 하고 있다면 저들은 실패하고 말 거야. 사라지고 말 거야. 없어지고 말 거야. 그러나 저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일이라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 사람들은 설득당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놓아줬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가장 유대교적인 사람, 유대교 중에서도 유대교를 신봉하고 또 율법 교사로서 가르치기까지 하는 사람, 그 사람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이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이루셨을까요? 바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이 가말리엘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그 안에 지혜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내십니다. 예전에 학비가 없어서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학비가 채워졌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저 상상 속의 주님이 아니라 실제 내 삶 가운데 나의 모든 형편과 그 위기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때 가장 필요 적절한 때에 채워주시고 위기 속에서 모면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히브리서 몇 장? 11장 몇 절? 6절. 여기 이 말씀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되짚어서 두 가지 믿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 둘 중에 한 가지의 믿음이 바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암송을 해봐요.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가지 믿음이 뭐예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한 가지는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다라고 하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두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선다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믿음 꼭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